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야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죠. 아합의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할 때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에 모압 왕이 조공을 바쳤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매 그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백성들은 그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조공을 잘 바쳤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타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피우는데 먼저는 여호사밧 왕에게 갑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함께 이겨내 가져갈 때에 그래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교력이 있어서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하도록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외교력이 뛰어나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모압 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길로 갈 때에 7일 동안 가는데 여러분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자,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먹을 물과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미 전쟁에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기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을 7일 동안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악담을 해요. 악담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물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자기네들을 섬멸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일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보고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되느냐? 도와줄 마음조차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도와줄 마음조차도 끊어버려.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요? 도와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에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근데 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때에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일을 망치느냐 하면은 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엘리사를 찾았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에서 그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나는 당신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 지금 이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누구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그리 죽이려고 여기 모아놨다는 거예요. 아주 뭐요? 방구에 초친다 그러나요?
아주 악하게,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한 이 위경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여기 없느냐? 하나님께 물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게 하냐면 엘리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각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의 안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도 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가 찾아낸 사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여호람 같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같아야 돼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를 찾아내고 그 참된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 알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전에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적군을 물리칠 때도, 그때도 뭐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선지자 400여 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점을 치료할 때에, 그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 말고 참 선지자가 없느냐 해가지고 참 선지자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여호사밧 왕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참된 선지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각과 능력으로 그 엘리사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 묶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 우리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을 보았을 때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을 봄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아프대요. 누구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래?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목사님, 누가
어떤 일이 있대요. 그러면 알았어. 얼마 있다 또 물어봐요. 기도해 줬어요? 아니.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볼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진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쫀쫀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 어때요? 아니 엘리사도 그런데 엘리사도 그런데 목사라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엘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누구 때문에 해결을 했느냐? 바로 여호사밧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물론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호람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된다면 누구?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보다도 더한 누구?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탁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니네들 있잖아, 이 다음에 어려우면 그 일을 부탁할 자를 찾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라고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인은 어떤 거요? 엘리사 같은 사람. 알겠습니까? 주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을 향해 갈 때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질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고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에 뭐냐면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쫓아주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 병을 고쳐주고, 정말로 그 집안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으면 그 집안에 평안을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그 흔적,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가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늘로 가실 때는 그 제자들이 주님이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소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 집사님의 십자가야.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야. 그래가지고 주님은 뭐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언제 주님이 그것이 그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거기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해결하고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미련한 자. 십자가를요, 여러분, 그러한 질병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이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은 구원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과거의 저주로 그것을 회귀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자,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것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믿고 어떻게 해요? 가짜들이 전해준 그러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꺼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매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데나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데리고 가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데리고 가는 사람. 누구에게로? 엘리야에게로. 알겠습니까? 이 엘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에게 뭐요? 데리고 가는 사람이고 엘리야의 가방을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가방을 들어줬던 사람.
예? 자, 우리 한번 거기 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엘리야의 수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수종들 듣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종 들었던 이 사람이 이 역사를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그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뭐요? 축복이었고, 이스라엘의 경제였고,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였고,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울타리였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게 뭐예요?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력. 바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갔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허수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당할 수밖에 없고 적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엘리야와 같은 인재,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있어야 됨을 그는 뭐냐면 그 필요성을 갖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필요성, 그 위대성, 그것을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요, 권능 있는 자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한 사람이 되기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역대하 16장.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은 자는 어떤 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데, 제가 그 기독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간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딱 내려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작두무당이라는 그런 글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시냐니까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고. 작두무당한테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뻐락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나가지 못하냐고 막.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 또 왔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는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뭐냐면 하얀 게 확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소금을 바가지를 들고 와서 확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복도 몰라가지고 그래. 야, 그래 너 그거 믿다가 저주나 받고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이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긴장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올 시간에 소금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갔는데 이분이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남의 영업하는데 이렇게 방해하셨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들였다.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중에서요, 작두무당하면 최고의 뭐냐면 그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못 타요. 알겠습니까? 작두 탄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작두무당인데 그 사람이 뭐라냐? 아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다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를 좀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됐더니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더래요. 왜? 교회는 그 작두무당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데리고 와요. 기도원에. 옛날에 기도원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기도원에다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작두무당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그 앞자리를 해놓고 그 앞자리 주변에 누구냐면은 아주 기도에 영빨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세워달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도 미리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앞자리를 변한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기도원들이 그냥 맨 앞자리 가서 앉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앞자리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자리 가기가 힘들었는데 미리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거기 그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얘기하지 마라. 알았다고.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외치기 시작한데 성령께서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막 성령에 의해서 막 변화를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작두무당이라는 것을 다 알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작두무당을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이 있는데 그 부산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이 미신에 이끌려서 어떻게 돼요? 작두무당이 됐다고. 그걸 알고 나서는 뭐냐면 그때 자기가 거기에 가고 또 소금을 뿌렸을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형님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끈질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당장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에 뭐요? 그 기도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에 그때에 뭐냐면 몇 가지의 난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듣는 소리였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봐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면 스승이 이 엘리사를 어디에? 길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난관을 이 엘리사는 돌파를 합니다. 뭐라고 돌파하죠?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기도를 하는데 한두 마디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작심하고 해야 돼. 작심하고. 작심하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난관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델에서의 사건이에요. 자, 3절을 봐요. 3절. 3절에 보니까 자, 이제 스승의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베델까지 왔는데 베델에서는 또 하나의 더 큰 난관이 있어요. 자, 베델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여기에 베델에 갔어요 지금. 근데 베델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제 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요? 저 엘리사가 말이야 계속 따라와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엘리야의 생도들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생도들까지 합세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스승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버려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에 갔더니 어때요? 여기는 더 빡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빡센 사람.
거기에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신학적 논리와 이런 것들, 성경을 성경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경험담이나 그 다음에 신학적 이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엘리사를 막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당신에게 오는 거 아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만 준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요? 이 엘리사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뭐냐면 피력하는 거예요. 거기 봐요. 4절. 자, 5절부터 봅시다. 5절. 자,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또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들은 좀 달라요. 여기는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됐지만 실제 이 여리고의 이 생도들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적을 싸그리 완전히 이적,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와 똑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그 모세의 갈대밭이 있는데 저녁에 황혼이 지니까 그것이 붉은 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홍해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갈대밭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으로 설명하는 사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나 일어난 아주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요?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의 생도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어디서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부터 봐요. 15절. 자, 15절부터.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예요? 이제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불기둥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 올리다가 어느 골짜기에다 처박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갔다라고 얘기도 바락바락 우기면서 50명 데려가고서 사흘 동안을 샅샅이 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는 단회적 사건으로,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가방만 들고 다녔던, 엘리야가 역사했던 그것만을 보았던 그 사람인데, 이제 여호람의 왕 시대에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이 심오한 그 진리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제 뭐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여호람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엘리사 같은 사람. 오늘 아침에도 황요한 성도님이 왔어요. 그분은 1년 동안 잠을 못 자신 분이에요. 수면제를 먹어도 단 10분 자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받고 악한 영 쫓아내고 지금 잠 너무너무 잘 잔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 잠 잘 잔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잠이 안 올 때면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딱 읽고 나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영준 형제가 있는데 그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저한테 뭐냐면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지 네가 확인해 봐. 그래서는 딱 기도해 줬어요. 어때? 그랬더니 깨끗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프다 그랬고 고통스럽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왜냐하면 정대환 집사님도 지난번에 이 치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기가 있었는데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기도해 줬는데 열이 빠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제가 차 몰고 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전화했을 때 아이고 이제 다 났어요.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조각구름을 본 거예요. 조각구름. 앞으로 뭐요? 큰 비가 올 것인가. 엘리야가 이제 조각구름을 본 다음에 뭘 봤어요? 큰 비를 본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조각구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이외에 있을 큰 비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문둥병자도 어때요? 죽은 자도 사업에 실패한 자들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더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구름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각구름을 보면서 아이고 그 조각구름 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족한 그러한 그 밀가루를 그리고 또 보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내무부 장관 그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그런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너는 먹지 못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밀가루가 있었지만 그 장관은 사람 앞에 밟혀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조각구름을 보고 큰 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큰 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되 여러분 당장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어디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마침내 엘리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원준상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즘은요, 손만 댔다 떼어도 질병이 치료가 돼요. 눈에게 닿다 띄면요, 눈이 보여요. 귀를 댔다 띄면 귀가 들려요.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즉석에서 걸어요. 근데 그분이 애초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전심으로 돌파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때, 신앙이 가로막고 여러분 정말로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서 마침내 승리하여 엘리사와 같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